오늘은 교재는 직접 읽어보시길 바라며 바로 설교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예가는 알파벳 C입니다. 다른 장들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 22개에 맞추어 22절로 끝나게 되는데요. 오늘 3장만은 66절로 끝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있는 3장만을 66절로 썼다는 것은 3장이 예가 전체의 내용적 중심이라는 것이지요. 3장은 각 알파벳마다 한 절이 아니라 세 절씩 할당하기 때문에 66절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예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요,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보면은 많이들 시편 23편을 이야기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의 따스한 사랑과 보호하심이 너무나 잘 느껴지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읽어보면요,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을 완전히 뒤집은 것과 같습니다. 함께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고 안위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오히려 어둠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받은 사람의 마음이 바로 이런 것이겠지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괴롭게 하시는군요. 나만 아프게 하시는군요. 터져나온 원망의 소리가 바로 이 예레미야 예가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 괴로운 소리가 20절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함께 20절과 2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아멘. 20절은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나의 죄, 과거의 나의 잘못된 선택, 과거의 나의 부족함, 이 모든 아픈 기억들이 우리의 발길을 붙잡고 도무지 나를 놓아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1절은요, 그 모든 괴로운 기억들을 내 마음 가운데 담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온갖 괴롭고 아픈 기억들, 과거의 상처들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요, 21절에서 너무나 갑작스러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온즉. 아프고 슬픈 기억이 갑자기, 이유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갑자기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어떻게 아픈 기억이 소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 내 인생을 해석하는 새로운 빛이 벼락처럼 비추인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새롭게 보였을까요?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바로 이 사실 때문입니다. 내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 이 사실 하나가 내 인생 전체를 새롭게 볼 수 있는 새로운 해석의 빛을 던져주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삶에는요, 분명히 아픔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이 아픔과 고난이 있다는 그 사실이 아니에요. 정말로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이 괴로운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하나님이 믿기까지 안 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것이 무엇인가? 도대체 이게 뭐지? 나는 왜 하나님을 붙잡고 있지? 이 고민 가운데 갑자기 빛이 비추인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나는 지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도무지 내가 붙잡을 수 없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었더라면 나는 진작 이 손을 놓았을 건데, 하나님께 상처받아서 고난에 괴로워하면서 이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손을 진작 놓았을 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이 사실 하나가 비춰지게 된 것이지요. 하나님, 그렇군요.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우리나라를, 이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는군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2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큽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큽니다. 나는 분명히 주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있음이 그 증거입니다. 바로 이 사실 하나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가 믿음 가운데 깨달아지면, 이제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믿음 덕분에 내 온 삶이, 내 온 고난이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나를 버리시기 위하여 나를 괴롭히시는 분이십니까? 그저 나를 심판하시기 위하여 나를 괴롭히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요, 고난 가운데 있는 나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 이 괴로움을 통하여 나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빚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괴로움, 내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물로 나를 빚어가고 계신 것이지요. 이제는 이 진리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단 하나의 진리로 우리의 기억을요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억을 과거의 괴로움, 아픔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두운 기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과거의 기억 가운데 빛이 스며들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21절의 고백, 고통의 기억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고백인 것이지요. 똑같이 고난을 통과해도요, 성령께서 주시는 이 빛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이 고난의 기억이 그저 어둠의 기억, 떠오르게 하기 싫고 기억하기 싫은 그런 기억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난이 성령의 빛으로 해석되면, 더 정확한 표현으로 성령께서 내 어두운 기억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 하나가 믿어지면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더욱더 거룩한 사람, 더욱더 정결한 사람,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심판하실 때조차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 사랑이 비추어져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주의 신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은 날마다 새롭게, 아침마다 새롭게, 이 새벽에도 새롭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과거의 아픈 기억에 붙들려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흘러가게 하시길 바랍니다. 고백하십시오. 이 아픔에도, 그때의 아픔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십니다. 머리로는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감정적으로는 믿어지지 않을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입술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지금 경험하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 경험했던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이제 제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픈 기억이 소망의 기억이 되게 하소서. 아픈 기억이 소망의 기억이 되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의 삶은요, 모든 것이 곧바로 해결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바로 들을 수 있지요. 재밌는 것 원하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으면요, 인터넷에 바로 물어볼 수 있고요. 모든 것들이 하고 싶으면 바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이 시대 속에서 기다림이라는 것은 도무지 참을 수 없는 악덕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요. 그런데 성경은 기다림에 대하여 전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늘 기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기다림이 필요할까요?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열망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확인됩니다. 야곱이 라헬을 얻기까지 7년의 시간을 수일처럼 보낸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야곱의 사랑은요, 이 기다림을 통하여 그 진실함이 확인되었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이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기다림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의 갈망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점점 더 갈급해집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임해주세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와주세요. 더욱더 간구하게 됩니다. 그 갈망함으로, 그 목마른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25절이 말하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25절,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목마른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들에게 선하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선하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그 기도하는 이 행위 자체에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행위, 이 행위에 담겨 있는 그 믿음을 주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 믿음 가운데 선하게 응답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간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 가운데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그 선하심을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다리고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기다리고 간구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뜻밖의 말씀을 하나 더 주십니다. 27절입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여기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라고 갑자기 이야기하시는데요, 그 멍에가 무엇일까요? 많은 신학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멍에가 포로기의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징계라고도 이야기하고, 어떤 이들은 자기 절제의 삶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제 생각은 다릅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지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25절과 26절과 27절 이 세 절에 걸쳐서 토브, 좋다, 선하다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25절은 여호와를, 또 토브하신 여호와, 선하신 여호와를 기다리고 찾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은 여호와를 찾고 그 도움을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절이 다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토브가 반복되는 27절도 무엇에 대한 말씀일까요? 기도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어지는 28절에 혼자 앉아 조용히 있으라 라는 말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믿기로 여기서 말하는 멍에는요,
우리가 빨리 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이 멍에는 기도의 멍에입니다. 특별히 고난 가운데 기도하는 기도의 멍에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기도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씨름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예레미야 예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그 씨름이요 분투입니다. 내 마음을 활짝 펴두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따져 묻기도 하고, 하나님 너무너무 속상하다고, 너무너무 실망했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나를 향한 축복을 기어이 얻어내고야만 야곱처럼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울면서 고백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도 얻고 새로운 힘도 얻습니다. 이것이 그냥 되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되는 일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인생은 그저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가운데 있는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해결사로 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는 고난의 때에 기도의 멍에를 메라 라고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힘들어도 기도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워도 기도할 것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30분이라도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결단하고 내어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일전에 교회에서 성경 강의로 그리스도인의 영성학교를 진행했을 때입니다. 작년으로 기억하는데요, 제가 그때 과제로 하루에 30분 기도하기를 냈습니다. 몇 주 지나고 나서 한 권사님께서 조별 모임을 하는데 물어보셨습니다. 목사님, 저는요 온 세상을 다 돌며 기도를 다 끝내도, 온 세상 기도를 다 끝내도 20분이면 다 끝나요. 그런데 그 나머지 시간에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 제가 그때요, 하나님 앞에 잠잠히 그냥 침묵 가운데 계셔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28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아멘.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하는 말씀은 고독을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외로움을 혼자 있는 것의 슬픔이다 라고 말한다면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의 기쁨입니다. 외로움은 관계의 결핍으로부터 나오지요. 그러나 고독은 관계의 충만함으로부터 나옵니다. 외로운 사람은요 자신의 텅 비어있는 내면을 도무지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리하여 자꾸 다른 것으로 자신의 비어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요. 공허한 내면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타인과 섣불리 수다를 떠는 자리로 가버립니다. 술을 마십니다. 게임을 합니다. 유튜브를 합니다.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현상은 다르지만 본질은 다 같습니다. 내 안에 공허함을 피해 도망가는 것이지요. 잠시도 혼자 있지 못하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 공허함에 직면하지 않으려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주께서 그 기도의 멍에를, 혼자 앉아서 잠잠해야 할 그 멍에를 그에게 메우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 없는, 자신이 져야만 하는 자신만의 공허한 내면에 직면하라 라는 것이지요. 다른 것, 거짓된 것, 그런 것들로 그 내면을 채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찌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대로 잠잠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침묵 속에 고독히 있는 이 잠잠히 있는 시간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고독의 시간은요, 육신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서 우리의 눈을 닫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또 세상의 분주하고 복잡한 소리에 귀를 닫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끊임없이 말하기만 했던 내 욕망의 입을 닫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시간입니다.
내 마음속의 간구를 하나님께 올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지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소리 내어 울부짖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예레미야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동시에 침묵 속에 잠잠히 드리는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으면 도무지 어찌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괴로운 간구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신 이후에는 조용히 잠잠히 침묵 속에 그저 하나님의 임재 속에 그저 거해 보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침묵 속에서, 고독 속에서 내 내면의 다른 음성을 잠재우고 가만히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여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오셔서 제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평화로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이 깊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침묵 속에,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픈 기억이 소망의 기억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기다리고 간구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깊은 기도 속에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